조신주 하나님 아버지, 가장 힘든 때를 살아가는 오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해석이 안 될 때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요셉의 그 인생의 길을 함께 하시고 이끌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붙잡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늘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15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15절. 다음 주까지 계속 이렇게 살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인생에 절정의 때예요. 이제 사실 이 절정의 때는 성령이 일하시는 최고의 때인데 이게 반대로 우리한테는 가장 힘든 때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생 감옥입니다. 지금 요셉이 자기는 여기 어떻게 왔다고요? 끌려왔다는 거예요. 안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끌려왔고 그리고 지금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감옥이에요. 여기에 더러울 짓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를 건져내달라고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느냐면 술가난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 지금 어디에 있느냐? 감옥에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도 내가 전혀 원치 않는 곳에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감옥에 여기 이제 들어오면 이제 어떤 소리를 듣느냐? 내 안에서도 이 소리가 들리고 다른 사람도 이 소리를 계속 우리한테 이제 합니다. 요셉 너 끝났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너무 사실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힘든 게 뭐가 힘드냐? 눈 뜨면 전혀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이게 이제 지하 감옥이에요. 눈 뜨면 또 감옥이에요. 이 현실이 너무너무 지금 이 요셉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 마음에 계속 이게 부대끼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자, 여기에 어떻게 들어왔느냐? 강간미수범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기 들어왔는 거예요. 그 안에 요셉을 두 번째로 이렇게 힘들게 한 게 뭐냐? 이 요셉이 그 안에 이제 이 원망과 이 분노가 있는 거예요.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현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안에 있는 상처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감옥에 이와 같은 절망의 자리에 던져진 것 같은 이것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요셉의 고민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세 가지를 어디서 푸느냐? 이 감옥 안에서 이게 풀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을 얻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 있는 감옥에서 이 답을 얻습니다. 가장 힘든 이 순간에
요셉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큰 숙제를 풀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요셉의 그 다음을 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도 이렇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요셉이 이 기가 막힌 이 감옥의 이 현실 속에서 이제 약 한 3년 정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제 끊임없이 요셉에게 계속 이제 요셉을 힘들게 하는 것은 너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감옥 속에서 여전히 요셉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근데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너무 힘들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예.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이 현실이 너무 크면 이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안 열어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은 감옥의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요셉이 주셨던 현실을 이겨내는 이 힘, 그리고 상처를, 그 안에 있는 이 분노와 원망과 보복하는 마음,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그 힘, 그리고 도무지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길에 대한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가 안 됐는데, 여기에 전부 하나님의 이 뜻을 수용하는 수용 능력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이 요셉의 이 인생 감옥, 하나님이 보내신 이 감옥에서 이 능력을 덧입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해서 여기에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눈 뜨면 여전히 감옥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제 어떤 마음이 계속되느냐? 이게 계속될 것 같아요. 이게 힘든 거예요. 눈 뜨면 또 감옥 아니고 너무너무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안에는, 이제 보세요. 요셉이 이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어디 있었느냐? 보디발 집에 있었어요. 그 10년 동안 이 요셉은 3번의 놀라운 승진을 합니다. 노예로서 이제 보디발 이 집에 뭐가 되느냐 하면 총 매니저가 되는 이 자리까지 올라요. 일반 노예에서 가정 총무에서 총 매니저 됩니다. 그만큼 열심히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아버지 야곱의 역량이에요. 아버지가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20년을 이겨냈지요. 다르게 말하면 아버지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이 요셉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힘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셔서 이 현실이 감당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깨달은 것도 사실 만만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뒤에 뭐가 오느냐? 그 인생에 엄청난 유혹이 찾아온 거예요. 이걸 이겼어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누명을 덮어서고 이 감옥에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하게 되면 추락이 아니라
그 인생의 상승 곡선을 우리가 기대하는 바예요. 내 기대와 전혀 다르게 이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내 인생은 나의 이 실수와 내가 잘못된 선택, 그리고 나의 때로는 이렇게 연약함과 무너짐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손에 좌우된다는 뜻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의 이 모든 이 미래가 내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속에서 지금 10년 동안 열심히 했던 그 열심으로도 안 돼요. 그 성실로도 안 돼요. 유혹을 이겼는데 그 믿음으로도 이 감옥을 못 이겨내요. 더 큰 믿음이 와야 돼요. 오늘 더 큰 믿음이 감옥에서 요셉이 만들어지듯 오늘 우리들 가운데 가장 힘든 때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으로 만들고 계신 중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요셉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이때야말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언제 우리가 변화되느냐?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고 내 삶을,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핸들링하고 있을 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내 힘을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제 주도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주도권이 이양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나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 주도권이 이양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냐? 저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사람, 그게 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을 우리는 살아왔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요셉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자 해가지고 이게 변화되느냐? 어느 정도까지 열심히 하는 거는 또 돼요. 그리고 또 유혹도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쳤어요. 그런데 이 감옥의 이 현실은 끝났다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빛도 안 들어와요.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생각하면 이 기가 막힌 현실 안에서 불불 끓어오는 이 상처, 분노, 그리고 도무지 하나님, 지난 20년 동안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힘을 주셨느냐, 어떻게 이 요셉이 이 삶을 감당해 왔느냐. 자, 이 네 가지 이 은혜가 이제 요셉을 이끌고 간 거예요. 자, 그 은혜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39장을 보십시오. 39장을 보게 되면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요? 따릅니다. 함께 하시고, 두 번째 따릅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죠. 이 일을 잘 되게 했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형통하게 하시고, 이게 이제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요셉이 따릅니다. 은혜를 입히시고, 이게 이제 요셉에게 주신 은혜예요. 자,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요셉이 이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 붙들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때마다 이 요셉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여 그가 하는 이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에게 만남의 이 복을 더해 주셨다는, 이 은혜 입혔다는 것은 만남의 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의 은혜에도 큰데, 이 은혜로 유혹도 물리치고 승리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감옥이라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혔어요. 오동나무에 영 걸리듯이 내가 딱 걸려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이, 이 요셉이 어떻게 이 감옥을 이겨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이 때까지 내가 인내해야 돼요. 버텨내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그 힘이 우리 속에 안 오면 여기서 우리는 내 스스로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을 그 속에서 다시 붙잡습니다. 요셉을 붙잡은 이 하나님의 손이 지금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자, 감옥에 들어왔을 때 하나 더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21절입니다. 21절. 39장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뭘 더하사요? 인자를 더하사.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인생 감옥 안에 더하서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를 이걸 받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는데 다 하나님 다 뺏어갔어요. 다시 그 인생이 캄캄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뭘 더해 주시느냐? 인자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이겨요. 감당이 돼요. 버텨낼만 해요. 이 요셉이 이 힘으로 이 감옥을 통과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잘 보세요. 이 요셉이 이 감옥 안에서 22절을 보세요. 22절 40장 40장 제일 끝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감옥이 어떤 곳이냐? 내가 하나님의 이 인생 감옥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운 때지만 변화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장 축복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못 바꿔요.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는데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살게 하는데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이게 됐는데 이제는 나는 완전히 죽고 하나님으로 살게 됩니다. 자, 감옥은 어떤 뭐냐? 자, 읽겠습니다. 술 맡은 가는 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인생 감옥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잊혀집니다. 이 요셉도 한때 잘 나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축복 다 있습니다. 잘 나가는 때 전부 다 잊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나를 잊은 것 같은 거예요. 버림받은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이 영적인 고통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앞에 15절을 다시 보세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왜 끌려온지 지금 해석이 돼야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는지,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향한 길이
이게 하나님의 길인데 하나님의 이 길을 지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린 거예요. 해석도 안 돼. 눈도 안 열리고 해석도 안 돼. 이게 뭐냐면 감옥이에요. 너 잊은 거 아냐? 너 길 잃어버린 거 아냐? 너 안 되고 있는 것 같지? 끝나고 있지? 자, 저를 따르겠습니다. 요셉아, 너 잘 되고 있어. 예,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허락한 이 현실이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감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인생 이 감옥에 여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여기서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거기에 14절을 보면 당신이 잘 되겠으면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 아뢰어. 내가 이 집에서 나오게 해달라 그러죠.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다른 사람은 열어주는데 나는 안 열리는 거라. 나는 더 인생이 더 밑으로 이게 바닥에 이렇게 지금 추락되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고 내 삶이 정지된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이 요셉에게 여기서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느냐. 자, 여기에 따르겠습니다. 인자를 더하사. 예, 주님의 사랑이 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속에 와야 내 안에 있는 원망과 이 분노, 이 상처의 이 쓴뿌리가 뽑혀져 나와요. 그래야 하나님이 쓸만한 자가 돼요. 이게 있으면 언제나 이게 여러분의 최고의 인생의 걸림돌이 뭐냐면 이 쓴뿌리예요. 쓴뿌리. 이 상처가 언제나 여러분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길로 왔고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이게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여기서 따라했습니다. 인자를 더하사. 그래서 이 상처를 다 뽑아냅니다. 씻어줍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이 요셉이 형님들을 다 뭐예요? 용서해요. 보복의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거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못 써요. 하자 그러는데 요 마음이 오르나 그게 하기 싫은 거라. 이 재성을 여러분이 꺾는 시간이에요. 이게 안 꺾어지면 결국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가 이 상처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도구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이 나를 주장하면 하나님 도구가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됩니다. 자기를 상처 줬고 자기를 아프게 했고 고통 속에 집어넣었던 이 형들을 구원해내요. 용서하고 구원하는 그 자리에 가요. 이게 다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인생 감옥에서 지금 요셉을 이렇게 만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으로 오지 않는 이 모든 것을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가슴에 박혀있는 이 가시들을 하나님이 지금 핀셋으로 다 빼내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수술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네가 이 사람으로 살지 마라. 그렇게 하면 나를 향한 너의 가정을 향한 그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요셉이 보복의 마음을 버리고 용서하고 형님들을 품어야 돼. 내가 품어집니까?
사랑하자, 사랑이 되냐는 거예요. 돼야 하지. 우리 그럴 능력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요셉에게 주신 것처럼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랑하게 하셔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안 돼요. 이 요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요셉이 여기서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끌고 왔습니까? 왜 이 길로 왔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길이 수용이 안 돼. 해석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요셉이 여기서 뭘 하나님 앞에 이제 받느냐? 따릅니다. 인자를 다하사. 예,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 상처를 다 뽑아내는 감옥에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1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빈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요셉 인생에 제일 필요한 이 선물을 요셉에게 주시는 거예요. 인생 감옥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았던 요셉처럼 지금 우리의 가장 이 힘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요셉처럼 이 인자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인도하신 이 길이 동의가 안 되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꿈을 주셨는데 이 비전을 주셨는데 이거는 상관이 없고 이 비전은 다 죽고 10년 동안 기껏 노예였고 거기서 겨우 육을 뿌리치고 승리했는데 다시 이 감옥이라뇨.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두 번째 주는 게 뭐냐면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떡 굽는 가는 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뭐한가 같은가 됐다고요? 해석 능력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줬다고요? 하나님 헤세드 사랑이 왔어요. 아가페의 사랑이 왔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해석 능력이 와요. 자, 보세요. 이게 우리 속에 와야 이 사랑이 요셉의 가문을 세워요. 형님들을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요. 그 가문을 세워요. 그리고 애굽 전체를 살려내게 만들어요. 그리고 해석 능력이 이 요셉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어디로 인도해요? 왕궁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궁으로 이 요셉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 길이 잘못된 것 같고 나는 끝난 것 같고 아니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이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이 요셉이 그 해석 능력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감옥 속에서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여기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인생은 훨씬 더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담아주셨구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깨닫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현실의 고난 때문에, 상처 때문에 내가 이걸 못 받아들였는데 이 요셉이 여기서 뭘 생기느냐? 수용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수용 능력이에요. 제일 큰 게 이 현실이 내가 자꾸 눌려. 이걸 내가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아프게 어렵고 고통을 줬던 이 사람들 상처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이 분노 속에서 사는 그건 지옥이에요.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오는 거예요. 사랑. 요셉이 술 맡은 간원이 해석처럼 되니까 요셉이 여기서 뭐가 오느냐?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주느냐? 믿음을 다시 주는 거예요.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에요. 요셉이 해석 한 가지 됐기 때문에
따릅니다. 내 인생도 말씀과 같이 된다. 예, 이 믿음이 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면 눈앞에 이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드는 진짜 이 믿음,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야 요셉에게 주어져요. 진짜 하나님이 주인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된 믿음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제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의 감옥에 주는 선물이 세 가지예요. 따릅니다. 인자를 더하사, 이 사랑이 와야 돼요. 두 번째, 요셉에게 감옥에서 뭘 주셨어요? 해석 능력이 주셨어요. 이걸로 인하여 요셉의 다음이 열어져야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왕궁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과 같이 되기 때문에 요셉에게 뭘 주느냐? 따릅니다. 하나님의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와요. 부활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 이대로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완전 주인이 바뀌어요. 자, 요셉이 이 믿음이 이제 딱 준비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1장 14절 보세요. 요 믿음이 딱 준비되니까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누구를 불러요?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셔야 나와요. 이 때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요셉이 왜 이 길을 걸어가느냐? 그 길, 이거는 전부 하나님이 정하세요. 이걸 배운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요셉이 철저히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이 요셉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는지 뭘 못 이해했느냐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 이 요셉에게 17살 때 꿈을 주신 이걸 이루는 방법을 몰란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해석 능력이 오니까 이게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믿음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요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15절, 16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가 이것 때문에 요셉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요셉의 대답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게 감옥 속에서 바뀐 거예요. 그냥 안 바뀌어요. 우리가 내가 바뀌자 금방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또 작심삼일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그게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따라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주인이 바뀐 거고 주도권이 이양된 거고, 그리고 요셉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문대로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감옥에 여기에 있을 동안에도 전반기 속에서는 이게 안 된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이걸 이해한 거예요. 내 현실, 감옥의 이 현실, 내 안에 끌어오는 이 상처, 그리고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지금 사방이 다 막혀 있는지, 왜 인생이 이렇게 절망 속에, 캄캄함 속에 이렇게 들어왔는지 이 길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모든 것이 주님이 중심이 되니까, 주님이 첫 번째가 딱 되니까 지금 요셉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요셉 속에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처리가 된 거예요. 이 현실도 이겨내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요.
근데 이 능력이 안 오면 믿음이 능력인데 이 믿음이 안 오면 구원 얻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현실을 이겨내는 이 믿음이 내 속에 없는 거예요. 인생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다 줘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13년 동안 너무너무 이 우여곡절과 인생의 파란만장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하느냐, 이제 그 축복하심을 보겠습니다. 41장을 보세요. 41장 37절입니다. 첫 번째 일이 옵니다. 내가 이제 이 세 가지 선물을 받고 이제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오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뭐예요? 전부 다 요셉의 말을 다 들어요. 다 좋게 하기가 힘들겠죠. 누가 18한 30살의 이 청년의 더군다나 노예였고 제수였던 말을 듣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뭘 주느냐? 왕권, 통치권을 주셨어요. 우리의 말을 듣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가 생겨요? 부활의 권능이 그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 힘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그 다음 절입니다. 38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대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죠. 바로가 그래. 세상에서도 뭘 찾느냐?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거예요. 현실을 감당하는 믿음이 오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의 특징이에요. 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상처가 다 뽑혀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이 방법이 이게 해석이 안 됐는데 이게 전부 성령의 지혜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3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누구한테 보이셨다고요? 요셉에게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몇 년을 보이느냐? 14년을 보이세요. 이제 하나님의 길이 보여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엄청난 이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이 요셉은 여기서 너무너무 큰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 엄청난 당신의 이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냐는 거예요. 이게 전부 감옥 속에서 이 요셉이 이걸 터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랬죠.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이 지혜, 하나님의 이 인사이트, 그리고 하나님의 이 통찰력이, 하나님의 이 지혜가 어디서 받느냐? 감옥 속에서 받는 거예요. 가장 힘든 시간에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 것이 더해집니다. 현실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붙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상처 붙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붙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 이 현실이 하나님 일하는 때임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40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더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 요셉을 최고로 높입니다. 하나님이 낮추고 더 낮추셨는데 이제는 높이고
더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춘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높이세요. 요셉에게 그날이 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가 요셉에게 뭘 주느냐? 41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에 총리되게 하노라. 그러고 나서 인장 반지를 끼우고 세마포옷을 입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통치권을 이 요셉에게 위임합니다.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 신앙으로 이 요셉의 가문이 서고 그 땅 하나님 나라로,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일이 어디서 다 만들어졌느냐? 하나님 인생 감옥,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요셉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만들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인생 감옥에 집어넣으시고 그 속에서 도무지 하나님 이 감옥에 끝난 같은 이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늘 눌리고 힘들어하는 것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속에서 나는 억울해요 하는 모든 상처의 쓴뿌리를 다 하나님 인자를 통해서 다 뽑아주신 주님, 그리고 도무지 하나님 왜 이 길로 나를 이끌어왔고 나를 왜 지금의 이 감옥 속에 주셨는지 도무지 해석이 안 됐는데 하나님 이 요셉에게 해석 능력을 주셨듯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그 인생 감옥이 가장 축복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최고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이 감옥에서 요셉이 그냥 살아간 게 아니에요. 그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요셉을 어떻게 힘주셨느냐? 제일 먼저 인자를 더해 주셨어요.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을 주십시오.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해석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능히 현실을 이기고 이 현실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전심으로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